미국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카터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재선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며 평화의 사절단으로 이제 귀한 봉사의 삶을 살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사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며 우리가 알다시피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졸업 후에 미 해군 핵잠수함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잠수함에 근무하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대 책임자인 하이맛 닉오버라는 이 제독과 토론을 해서 합격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맛 닉오버 제독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대요. 이제 드디어 카터가 닉오버 제독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토론이 거의 끝나고 이제 됐다라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때에 마지막으로 닉오버 제독이 카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을 했나? 카터는 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조지아 공대에서 4년 동안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사관학교에서 그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카터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당연히 카터가 이제 성적이 좋은 편이군이라는 칭찬을 기대하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독은 칭찬 대신에 자네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예 하고 답변은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요. 그저 남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관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되돌아보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닉오버 제독이 카터를 유심히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이 한마디가 카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럴 말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매 순간마다 이 말을 기억하며 매사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퇴임한 이후에도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작년 12월에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옛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 어느 집 자식이냐?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게 이제 어른들의 시각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야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매사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최선을 다해 잘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될 것들, 먼저는 하나님 자녀는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잠언 10장 19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해라. 자,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위대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산 다윗도
말을 조심하려고 항상 애썼다는 걸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말을 적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예, 하나님 자녀들이야말로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그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훈련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게 괜찮은 거다. 조급해하지 말고 뭘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괜찮은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으세요. 자, 23절 오늘 본문 23절. 정말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처럼 말 못하는 인간들은 처음 봤다라는 이런 말투로 말씀을 하세요. 24절 청산유수처럼 말을 많이 합니다. 번지르르하게 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처럼 말 못하는 인간들은 처음 봤다라는 말투로 얘기를 하세요. 이게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무리 변호사처럼 번지르르하게 그럴싸하게 말을 했어도 그들의 말의 중심, 그들의 말하는 의도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이요 험담이요 모함하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들이 더 잘 압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의 속, 심령,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 들을 때에 가장 마음에 찔리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될 사람들 1순위가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율법 앞에 처절하게 절망하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진실되게 노력했다고 한다면 율법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찔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 앞에 가장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도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들의 심령을, 자신들의 그 속 진짜 마음을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어야 되죠? 니고데모처럼 말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도, 그리고 뻔히 그 말에 찔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험담합니다. 모함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할 줄 모르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예수님도 입을 닫아 버려요. 너희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입을 틀어 막아 버리세요. 할 말을 없게 만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너희랑 말하기 싫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잘 하기를 원하세요. 뭐가 말 잘하는 거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신뢰해주는 말, 이 말이 잘하는 말입니다. 뚜벅뚜벅 어눌하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말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도 신바람이 나셔서 야, 너 말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을 잘 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뭘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행동을 잘해야 될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행동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농사 짓는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에게 농부가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오늘은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해놓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죠.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작은 아들은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또 행동으로는 아버지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잘하는 거 중요하다, 그것 못지않게 행동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말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확실히 믿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걸 약속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세 번째는 결산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산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아들이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환해서 주인에게 보냄을 받아서 일꾼이 일한다는 비유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연결해서 앞에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포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보냄 받았으면서 동시에 일꾼으로 가서 일한다는 걸 가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자녀이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데 일꾼으로 일한다고 가정하고 뒤에 비유의 말씀을 적용해 보자 이 말이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에 이제 포도나무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이제 풍성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인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원 일꾼이 욕심을 냅니다. 착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했으니 이 열린 포도가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 33절부터 36절까지 34절부터 36절까지 결산할 때가 됐는데, 자, 아버지인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려고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여기 이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는 내 거라는 착각을 해요.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포도 농사를 잘 지어놓고 결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결산을 잘못하면 그동안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결산을 잘못하면 주신 복도, 주실 복도 결국은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결산을 잘못하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43절 4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살고 결산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삽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를 통해서 결산을 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와 내 가정 모든 삶 전체가 지난 한 주간 산 모든 삶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결산을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와 각종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봉헌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성실로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잘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몸과
또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잘 결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결산을 잘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둘째는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상한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했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썩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위해 상처 준 말 때문에 상대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말로 내 마음도 상하더라고요. 내가 또 죄 가운데 부패했구나. 또 듣지 않아야 될 잘못된 말을 들어서 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이 시간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이 사명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내 원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인해 나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는 죽어지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